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은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전면에 나서서 그동안 언약궤를 빼앗기고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사무엘이 사사로 서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 마지막 왕을 세운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는 마지막 사사이기도 합니다. 사무엘 이후에는 이제 왕이 세워져서 사울 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근데 사사로서 사무엘이 서게 될 때에 그 내용을 보면 먼저 블레셋과의 문제가 있죠. 언약궤를 빼앗기기까지 했던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성경의 표현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이야기가 뭐냐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려면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하에 있고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서 그랬을 리는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이 손이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의 손의 영향을 받게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가 더 큰 힘을 가져야 된다, 더 큰 손을 펼쳐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무엘이 말했던 처방은 뭐냐면 첫 번째는 너희에게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였습니다. 그 우상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되는 거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상의 힘에서 벗어나고 우상의 이런 그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러 모은 것이 미스바였습니다. 미스바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서 거기에서 행했던 것이 뭐냐면 회개였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했던 이야기도 사실은 다른 선지자들이나 혹은 또 신약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처음에 선포하셨던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상을 제거하라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회개하라는 말이고요, 돌이키라는 말이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것, 이것이 바로 회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회개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새롭게 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마침 여기 모였을 때 우리가 가서 쳐들어가자라고 해서 모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패닉에 빠졌겠죠. 그렇지만 곧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발휘하셔서 이 블레셋 사람을 완전히 물리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돌을 세우죠. 돌을 세우고 이것을 기념하면서 이제 사사가 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성경의 표현이 이렇게 나오죠. 다스린다고 표현이 됩니다. 사무엘이 다스렸던 때의 그런 그 중요한 위치들을 보면 여기 나오는 지도와 같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가 있고요, 베델이 있고, 또 여기 나오는 에벤에셀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고 돌을 세워서 그 돌을 뭐라고 부르냐면 에벤에셀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사무엘상에 두 번이 나오는데, 사실 사무엘상 4장 1절에 나옵니다.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다라고 나오죠. 이 지도에 나오는 에벤에셀이 바로 4장 1절에 나오는 에벤에셀입니다. 이곳에서 전쟁이 있었고, 이 전쟁의 결과가 뭐냐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에벤에셀은 말 그대로 정말 어떻게 보면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앞에 나오는 4장 1절에 나오는 에벤에셀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 언약궤를 내세워서 전쟁을 했는데 패하게 됩니다. 도움의 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읽는 7장에 나오는 에벤에셀, 사무엘이 세운 이 에벤에셀은 그 의미가 도움의 돌이면서 사무엘이 뭐라고 그것을 뜻을 풀이해 주냐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4장 1절에 나오는 에벤에셀과 7장에 나오는 7장 12절에 나오는 에벤에셀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을 수 있지만 언약궤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받겠다라고 하나님을 마치 이용하는 것처럼 조정하는 것처럼 나왔을 때 결국 패배하게 되고, 이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여기서 말하는 에벤에셀은 먼저 아까 미스바에서 있었던 것 같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했다는 거죠. 그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 응답으로 승리하게 하셨을 때에 이스라엘이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라는 고백이었죠. 이 고백은 이 블레셋과의 이번 전쟁에서만 이기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까지 이 현재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돌을 볼 때마다 사무엘이 세운 이 돌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은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뭐 어려운 것을 헤쳐나간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이 에벤에셀이 똑같은 이름의 에벤에셀이 완전히 다른 상반된 표현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고 또 그 도우심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과연 정말 도우셨는가? 사무엘상 이야기만 봐도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했지만 사실 블레셋과의 전쟁에 져서 아벡에서 에벤에셀에서의 전쟁에서 져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죠. 그러면서 블레셋의 손아귀 위해서 이스라엘이 고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생도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의 이유,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작용할 때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이끌도록 하는 그런 도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생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더 좋아지기 위해서 도우신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이 도움의 돌인 거죠.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도움의 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증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바로 그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어떻게 보면 이 도움의 돌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런 역할을 세상에 나가서 자처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이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런 에벤에셀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바로 에벤에셀의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에베네셀에 대해서 같이 더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